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왔다 갔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좋은 답을 찾아낼까?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보내어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선지자 아이야가 찾아가서 그에게 물으라고 했던 말들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늘 우리의 관심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죠. 우리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또 내 인생의 5년 뒤가 10년 뒤가 어떻게 될는지, 결혼은 하게 될는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되는지, 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떻게 되고 문제가 풀어지냐 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좋은 예가 뭐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지락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곳에는 기록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그의 인생에 문제를 바꿀 만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그 문제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며 또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아이의 문제가 왜 부모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되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삶에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변장을 합니다. 숨겨서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 그가 멀리 사는 그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 발자국을 보고 듣고 그 사실을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선지자 아이야의 귀를 여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의 진짜 문제를 감추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그것에 묶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는 지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의 현실에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되고 매일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될는지를 알고자 숨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여로보암의 문제는 지금 자신의 아들 이 아이야의 문제가 그 아들의 아비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에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후반부에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그의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충만한 삶, 은혜대로 살지 못한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결국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면 9절 말씀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인식하시는 이 여로보암의 행동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행동입니다. 등 뒤에 버린다는 것은 흔히 어떤 더러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등 뒤에 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고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자기의 인생에 일말의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자기 인생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윗의 길이라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아주 사소해 보이는 다윗의 길,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갔던 이 여로보암의 최후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아들의 문제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분명히 맞지만 그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웠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뿌리채 뽑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에게 주었던 그 주권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다면 지금 자신의 아들의 죽고 사는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맞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력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삶에 간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눈앞을 채우고 있는 아들의 문제가, 아들의 질병의 문제도 정말 크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분명히 맞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놓치고 있고 간과하고 있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의 아들의 질병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의 문제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문제는 현실적인 정말 간절한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린 문제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만 급급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현실의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삶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버리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16절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보시죠.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끊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여로보암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죽고 사느냐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맞지만 그보다 그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 그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눈앞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정말 절박하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죠. 면목이 없으니까 숨기면서 찾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속에 숨어있는, 아무리 악한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또다시 채워지는 여로보암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며 살고 있지 않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급급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영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붙잡혀서 영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 속에 있는 갈급함과 갈망을 알지만 그 갈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그 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여로보암의 전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밟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문제와 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크고 중요한 문제보다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놓치는 이유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원하셨던 은혜의 길 위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